신약성경 109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이 표현이 그 전도대를 보내시는 주님의 의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뜻은 높이 들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높이 들어 보인다. 이것은 우리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나오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올 수 없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70인의 그 전도대를 파송하여 저들을 높이 들어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조금 너무 쉽게 전도대라 하니까 구원을 선언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결단을 요청하는 것에 너무 일찍 그 핵심을 단순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들은 나가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해야 됐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악한 세력과의 권세 싸움인 것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보이는 것, 이것이 저들이 세움받고 보내심을 받은 일의 핵심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부터는 이제 제자도의 그 성경의 그 주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자도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의 사역을 어떤 식으로 행하셨느냐 하는 이해가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라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의 성육신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무슨 뜻인가를 조명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이 문제도 납득이 갈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세상은 의와 생명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세상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정죄하여 세상 심판정에서는, 세상 재판정에서는 예수를 죄인으로 선고했고 그를 죽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의에 대하여 무지하며 무력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재판권, 세상의 권세가 궁극적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를 죽여 이 세상의 권세를 집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이 세상의 권세가 궁극적 권세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는 모든 곳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은, 즉 신자들은 바로 이 세 가지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 증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이 세상이 생명과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요, 세상 권세가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너무 개인 영혼 구원이라는 차원에 너무 좁게 단순하게 묶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365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그게 믿음장에서 이런 중요한 설명을 해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해서 우리의 신약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불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결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은 믿음이 우리와 같은 믿음이긴 했어도 그 믿음의 실체를 보지는 못했답니다. 그것은 신약 성도들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감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들,
믿음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화되어 현실로 나타난 사건이 예수요 인격으로 나타난 성육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약 성도들은 말하자면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점에서 신약 성도와 일관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적을 이루기도 하고 승리를 얻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도 불사했고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도 다 감수했다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 더 구체적으로 밝혀진 증거는 뭐냐 하면, 그것이 다만 이 세상을 거부하는 것, 죽음을 불사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로 가지게 되는 것, 부활 생명을 가지는 것, 그리고 죽음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부활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예수에게서 본 것입니다. 왜 이 비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 기독교 신자들의 현실 생활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제자도를 지켜내는 일에는 조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본의 힘을 받는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세상을 거부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여 살아야 되지만, 그 속으로 보냄을 받으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통치로 그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순조롭게 예수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을 우회하는 것,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별개의 시간과 공간으로 구별해서 누리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보이신 것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현장 속에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는 세상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살려면 상대를 죽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죽을래, 죽일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부활 생명을 보입니다. 부활 생명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여서 우리를 확보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내가 죽는다. 우리는 섬기며 희생한다. 우리는 용서하며 사랑한다. 라고 우리의 삶의 원칙을, 원리를 예수 안에서 보여야 합니다. 그럼 세상은 아마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 죽음을 감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하나님의 이 신비한 구원, 놀라운 기적의 은혜는 세상이 밟아 너는 이제 실패했다, 너는 소멸되었다, 너는 망했다 하는 곳에서 부활 생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불연속이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마지막 승리를 꽃꽂아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어 다 죽여버린, 다 말살시킨, 타버린 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와 신비와 능력을 보인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관념이거나 추상적 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신비가 무에서 유를 만들며 죽음을 부활 생명으로 바꾼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기꺼이 죽음의 한복판을 뛰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 모두가 아는 현실이 이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이 현실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고 살고 정직히 살고 겸손히 산 우리의 결심이 적용될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살아보시면 신앙인으로 살면 완전히 세상은 우리를 더 쉽게 여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빌미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 없는 것까지 우리에게 아마 요구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려는 거죠. 억울합니다. 예수께서 그러신 것 같이. 그래서 억울하게 잡혀 능욕을 받으시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감수하신 것 같이 그 길을 가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세상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끝장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의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겁낼 것 없다. 하나님의 통치는 부활의 권능이로다 라고 외치고 뛰어들라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는 없다를 위하여 모든 정황, 모든 영역에 우리가 보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각각이 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은 누구보다도 어렵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만큼 억울하고 나만큼 고단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수의 성육신이 하는 증언입니다. 육신을 입고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어려서부터 피난길에 들어서야 했었고, 그의 생애를, 대부분의 생애를 말없이 목수의 아들로 사셔야 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마지막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기어코 죽으십니다. 죽음으로 뛰어들어 죽음의 한복판을 꿰뚫어 생명의 문을 열고 거기에 다리를 놓으신 분인 겁니다. 우리에게 모두 여기에 영생으로 가는 문이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라고 외치고 우리 보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벽을 뛰어들어 길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증언으로 죽음과 오해를 감수하고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멋있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 앞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도 너희가 다 모를지언정 그래도 긍정적인 것 아니냐라는
이해를 받아내어 여러분의 현실을 면제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가장 큰 불만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며 광풍을 잠잠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왜 죽으러 들어가느냐 이거죠. 왜 죽으러 들어가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우리가 살면서 확인하는 세상의 무서움과 우리의 연약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예외일 수 없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든 것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증언케 하신다. 이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하나로 여러분의 현실이 보다 쉬워지든가 그 명분으로 책임을 대신할 수 없고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현실을 예수를 믿어 세상의 법칙을 거부하고 예수 안에서 요구된 용서와 사랑의 길로 인내와 순종의 길로 걸어야 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자였다 아니었다 하는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느 쪽으로인가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신앙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한테 타협하곤 하는데 세상은 타협한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더 내놓으라 그럽니다. 더 비열해져라. 더 가혹해져라. 더 극악무도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길을 계속 쫓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늘 용서가 있고 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득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연습하는 것도 아니라 현실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에 빛을 던지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외에 답이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단한 현실은 다만 희생하고 다만 의지력을 동원하여 버티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현실이 아니라 배우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하나의 사건과 체험, 극적인 감동으로 오는 것보다 더 크게 그날이 그날 같은 전 인생에 걸쳐 발언하고 깨우치고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살만합니다. 힘들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조금씩 물이 차오르듯이 내가 이걸 몰랐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구원의 신비를 몰랐다면 그 능력과 그 약속된 영광을 몰랐다면 인간으로 사는 일을 내가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여러 번 인용하고 확인했던 성경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288페이지입니다.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있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죽음의 한복판을 가르고 꿰뚫어 살아감으로써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글로 자진하여 뛰어드는가? 왜 자폭하는가? 아니라, 우리는 자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영생의 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뛰어드노라. 세상적 이치대로 따지면 당신들은 그리해서는 당신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 수도 없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 우리의 통치는 하나님 손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하여 누구를 죽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켜보마. 우리가 뛰어들어 그 세상 권세의 핵심, 가장 힘센 중심을 돌파함으로써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듯이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세상이 가진 가장 무서운 세력의 한복판을 꿰뚫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켜봅니다. 저들은 어째 저 죽음을 감수하는가? 저들에게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들은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걷는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인가? 그것이 영광의 길인가? 지켜봅니다. 우리가 강 위에 다리를 놓고 건너가지 않고 땅 위에 금을 긋고 건너가면서 이것이 다리라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의 가장 큰 핵심을 꿰뚫어 대적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정한 힘과 핵심된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을 만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각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이 구별하는 모든 것, 가진 것, 갖지 못한 것, 배운 것, 배우지 못한 것, 형통한 것, 절망스러운 모든 영역에 여러분은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역도 세상 통치를 벗어나는 현실이 없듯이 이 세상이 관장하는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영역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의 생애를 통하여 발언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적을 동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요, 사건이요, 과정이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느 교회 다녀. 우리 목사님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삶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넘기는 것입니다. 누가 묻거든 그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도대체 뭐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그때 잠실 한 구석에 있는 상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 여러분의 삶에서 항복을 받아내셔야 그 다음 얘기들이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현실의 무게를, 영광을 아시는
우리들의 존재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의 큰 것, 그 은혜로움과 영광됨과 그 자랑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더 큰 통치 안에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명하나 하나님은 삶을 명하시며 축복하시며 영광과 자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와 기적을 믿고 목도한 자로서 자기의 삶을 바치는 충성과 자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